네,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거의 끝에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저는 지난주에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좀 예배드릴 걸 그런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그런 기대감이 있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좀 힘들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다 된 것 같은데 이 끝에 마무리되지 않는 것.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뭔가 또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소망 되시고 희망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이 에스겔서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건재하다면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14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140년이 지나도 그들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다르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들 가운데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는 이상 절대는 우리로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전 불패 사상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마지막 그들을 버티고 있었던 버팀목이 쓰러져 버린 겁니다. 아마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을 거예요. 모든 소망이 절망으로 박혀져 버리게 됐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골짜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심판이나 저주나 절망과 이 죽음,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골짜기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골짜기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에 나온 이 골짜기는 골짜기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골짜기에는 뼈가 심이 많고 그 뼈도 아주 마른 뼈가 가득하라는 겁니다. 이 뼈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군대에 아마 그 뼈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는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장례가 치러지지 않은 그 시신들은 신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뼈들이 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말랐다라고 얘기해요. 버려지고 방치돼서 모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저주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을 보고 있는 이 마른 뼈는 어떤 것입니까? 전쟁에서 패배에 버림받은 그런 시신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저주를 받은 그런 끔찍한 이 저주의 상태에 있는 그것을 마른 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결국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큰 군대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어떻게 큰 군대로 바뀌어 가는가,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요, 마른 뼈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이 돋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힘줄 위에 근육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 위에 이 살 가죽이 여러분 덮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판타지 같은 그냥 환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에스겔이 볼 때는 이것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에스겔의 원래의 직업은 제사장이에요. 이런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전문적으로 도살했던 사람들이 이런 제사장입니다. 이런 제사장은 제물을 갖고 제물을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고 온 조각조각을 내고 그 안에 내장을 끄집어내고 태워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이 일들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에스겔의 눈에는 이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희생제물을 죽이는 이 모든 과정의 역순의 과정으로 여러분 에스겔의 눈에는 이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굉장히 끔찍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갖고 와서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 모든 가죽 껍데기를 다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모든 마디마다 조각조각을 냅니다.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기름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번제 제사를 여러분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끔찍한 제사를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모든 제사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이런 희생제물처럼 온몸이 찢겨지고 조각조각 나서 결국은 마른 뼈 같은 이런 그런 존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죄인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른 뼈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결국은 이 심판받아 마른 뼈처럼 참담한 상태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끔찍함을 지금 마른 뼈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있는 그 과정을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회복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른 뼈에 회복되는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마른 뼈에 뼈끼리 붙습니다. 그리고 위에 힘줄이 붙어요. 그리고 살이 덮이고 이런 가죽으로 덮여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여기서 끝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마른 뼈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과정이 있죠.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마른 뼈처럼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능력도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런 희생제물로서 온몸이 쪼개지고 찢겨지고 결국은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스스로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스스로 마른 뼈가 되었다라는 것, 이러면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른 뼈의 저주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이 저주를 끊으셨어요. 저주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안에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그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성령께서 거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 가운데는 사방으로 숨통을 조여지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움츠러 들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른 뼈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른 뼈 같은 상황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가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이 뼈를 보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것을 에스겔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 그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이었던 성전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했는데 성전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로 갖고 와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자녀 가운데 계속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른 뼈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네가 믿니?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점짜리 답은 주님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래도 주님께서 바꿔줄 것 믿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조금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성전이 있어도 안 됐는데 지금 성전이 다 무너진 마당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마당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마당에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없는 고백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맹신을 혼동해요. 제가 얼마 전에 카톨릭 의대 교수로 있는 최정호 교수가 강의했었던 그 강연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긍정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삶의 역경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이 긍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정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와 또 많은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긍정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런 긍정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긍정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잘 풀어지지 않지만 이것을 그냥 좋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긍정적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긍정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긍정이 만들어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스톡데일 모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스톡데일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1960년대에 이런 베트남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해군 중령이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월맹군에게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을 가봤는데요. 이 베트남에 가보면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이 포로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끔찍합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 잡힌 사람들은 1년을 넘기지 못한답니다. 이 고문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스톡데일 중령은 8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8년을 견뎌내고 결국 고교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아니, 어떻게 1년도 못 사는 그 환경 가운데서 8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그때 스톡데일 중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수용소에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긍정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이 포로에서 벗어날 거야. 이런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이 되면 우리도 포로에서 벗어날 거야.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탄절이 지나도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실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지 않았지만 부활절이 되면 이제 달라질 거야. 그래서 부활절을 기대하기 시작해요. 근데 부활절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과 실망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절망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망상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긍정이라는 것은 이런 그 본래의 의미가 수용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이라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 이것이 긍정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정이란 말은 우리 믿음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근데 우리는 간혹 믿음을 착각합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코로나19 괜찮아, 난 예수를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대로 그렇게 다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코로나 이 전염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 전염병에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것이 망상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내가 너무 잘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공부하기만 하면 나는 1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장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일만 하면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잘하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망상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망상적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른 뼈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망상적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바벨론 적국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듣질 않았어요. 성전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말만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망상적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결국 마른 뼈 같은 신세로 전락된 겁니다.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망상적 믿음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망상적 믿음에 빠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내 느낌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이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나한테 좋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좋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순한 예고를 하시고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 예고를 들었을 때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다 왔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베드로가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 것이 이런 좋은 것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거부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여러분,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을 갖고 이런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3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펴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천하만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많은 때를 얘기합니다. 기쁠 때와 슬플 때와 울 때와 웃을 때와 얻을 때와 잃을 때와 살 때와 죽을 때, 아주 여러 가지 때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때가 여러분 좋은 때로 여러분 느껴지세요? 당연히 기쁘고 웃고 얻고 살 때, 여러분 이때가 좋은 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답니다. 그런데 이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대요. 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뭘까요? 기쁘고 얻고 웃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고요, 슬프고 울고 잃어버리고 죽는 것,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좋은 때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껴지기에 내가 좋은 것, 여러분 이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내 느낌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신가 아닌가, 이것에 따라 우리 결정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이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에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선하고 완전한 겁니다. 때로 내 느낌 가운데 이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최상의 상태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이라는 것, 이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상황 앞에, 마른 뼈 같은 그 상황 앞에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요셉이 나와요. 근데 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셔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들은 악한 의도가 있었어요. 요셉을 팔려는 이 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선하심을 조금도 거스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인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 가운데 때로는 이 강물을 거스리는 악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우리가 느껴지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좋고 나쁨 이것과 상관없이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헨리 마튼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란과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이제 성경 번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인데 1800년도에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31살의 나이에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전염병으로 죽기 9개월 전에 여러분 신앙 일기를 썼던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모로 보나 올해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페르시아 신약 성경을 완성할 때까지 산다면 나의 소임을 다한 셈이 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한다. 만일 주님이 내게 맡기실 일이 있다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님께서 맡겨진 그리스도의 일이 있다면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죽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이런 우리의 느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 선하신 주님께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시고 완전한 그 계획 안에 여러분 어떤 우리의 부족함들, 어떤 우리의 연약함들, 어떤 우리의 실패도 이런 그 선하심을 조금도 거스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는 쓰러질 때가 있어요. 때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를 잡은 주님의 손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심지어 마른 뼈 같은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